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기독교의 전도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 신천지의 전도 무엇이 문제인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나도 집중적으로 그때 들으시는 바람에 금방 시간이 가고 끝났어요.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면 신천지의 전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성경 구절로 정리한다면 세 구절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신천지에서도 이 말씀을 언급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자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도대체 신천지가 뭘 인용하기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이죠. 이것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마귀의 최대의 무기는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속이는 말로 에덴 동산 아담 하와에게도 속이는 말로 넘어뜨렸습니다. 이게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마귀의 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 목적 하나 가지고 온 천하를 깬다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립니다. 양심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이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의 가르침에 세뇌가 되면 거짓말을 확률화하게 됩니다. 여기 외식함으로 이거는 가면을 쓰는 거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귀신의 그 거짓말을 실제 삶에 연결시키려면 합리화를 해야 됩니다. 남들은 그거 아니다 그러는데 본인은 맞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합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양심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간 분들이 처음에는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하면서도 옆에서 자꾸 와가지고는 가르치는 사람이 괜찮다, 이런 거다. 그게 길들여지면 이제 그것이 합리화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왜냐하면 성경을 순리대로 풀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면 성경을 억지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순리대로 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 억지로 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주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어렵던데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화적 배경,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이 1000년, 2000년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순조롭게 이해가 되고, 또 어려운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못 깨달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깨달은 말씀만 가지고도 지키고 순종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풍성합니다. 그것 좀 애매한 거 가지고 물고 늘어져가지고는 그거 억지로 풀다가 미혹을 받을 수 있죠. 666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근데 이단 같은 데서는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이나 되는 것처럼 억지로 풉니다. 성경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억지로 하는 거 효과 없습니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물론 성령님이 역사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그 당사자가 깨닫고 변화되는 경우는 본인이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본인이 먼저 물어와야 됩니다.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못 깨닫는다, 내버려둬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억지로 풀어가지고 세뇌 교육을 하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의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족에서 자녀들이 물어올 때 그때는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경 아니더라도 다른 일상에서 어떤 걸 물어올 때는 알고 싶어서 물어오거든요.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같이 알아보자. 그건 오래오래 기억에 남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타락하기를 원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좋게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거짓말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제가 지난주 신천지 강사에게 이 본문을 읽어줬거든요. 보라, 예수님이 그때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가 하는 반응이 그 뜻이 아닌데요.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 만약 이게 그대로 이해가 됐다면 신천지에 있을 수가 없죠. 신천지 총회장이 약속의 목자인데 신천지 집화장들이 하나같이 말하잖아요. 계시록을 가르칠 때 약속의 목자를 만나서 계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고 예수님과 동격이에요. 예수님만이 알파 오메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하고 미혹의 영으로 억지로 성경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 속이는 거죠. 모략 전도도 하는 거죠. 이것이 신천지의 전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우리 개신교의 전도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 또 제자들의 전도 방법,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히스토리가 사도행전이잖아요.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성경을 토론합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서 공개적으로 성경을 토론하는 거죠. 세 안식일, 3번 그 안식일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가르친 성경의 핵심 내용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앉아있던 사람들, 유대인들, 헬라인들, 경건한 헬라인, 또 적지 않는 기부인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온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해 놓은 게 있구나. 그런데 바울이 오셔가지고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이 이 회당에서 3주 가르쳤는데 많은 무리들이, 적지 않는 이 지성인들이 바울을 따르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한 그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시장터에 불량한 자들을 불러다가 소동을 일으키고 결국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쪽은 영이 죽고 한쪽은 영이 살아납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닫아놓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시기합니까? 헬라인들이 바울을 따른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선동해가지고는 소란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서 본인을 밝히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반론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울도 역시 반론했고 바울이 그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걸 이 헬라인들이 보고 이 바울의 말이 맞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쫓아냈는데 요 짧은 기간, 한 달도 안 되는 요 기간을 머물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도입니다. 우리 예수교의 전도는 예수님의 방법이고 제자들의 방법이고 사도 바울의 방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편지 서두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지다.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교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교회, 이것이 예수교입니다. 신천지도 예수교 간판 거는데 들어가서 들어보면 총회장을 예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잖아요.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 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 신천지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모델을 합니까? 그러니까 강사하는 말이 하나님, 예수님, 약속의 목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총회장이 1순위가 되어 있는 총회장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천지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릴 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게 곧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13편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든 교회 중에 바울이 극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편지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치우쳐 있는 부분을 지적하긴 해요. 그러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찬을 받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3주밖에 안 머물렀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느냐, 아마도 2-3달일 거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성경에는 3주 있었고 그들이 시위를 하니까 바울이 떠나가거든요. 그 잠깐 머물렀는데 그 헬라의 기부인들이, 경건한 이들이 그 복음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세 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들이다. 선택받았다 그러거든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였다, 선택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자녀들을 택하시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라게 하도록 선택하신다. 내가 예수 믿은 건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걸 마르틴 루터는 신학적 용어로 객관적 계시에 주관적 계시가 있었다. 객관적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객관적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객관적 계시. 그러나 예수님을 본다고 다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 계시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스님들도 성경 읽어요. 다른 종교 집단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연구합니다. 주관적 계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계시,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이 안다는 그노시스는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살려 일으킵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나사로를 깨우려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이렇게 했습니까? 나사로가 지금 잠들어 있습니까?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먼저 그의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영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감각이 없는 상태, 캄캄한 상태. 영적으로 소경은 이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가 알아듣고 나온 게 아니고 먼저 생명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사람들이 나사로를 칭찬할 수 있나요? 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냐?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나사로를 뭐라 하겠어요? 나 예수님 오시는 거 몰랐는데, 말씀하는 거 몰랐는데 갑자기 내가 살아났는데 모든 초점은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그 초점이 사람에게 갈 수 없답니다.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말로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계시와 큰 확신으로 되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확신했다.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믿게 됐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그 증표가 뭐냐?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소망의 인내가 있다. 믿음의 역사, 이 헬라어에 보면 믿음의 아르곤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르곤, 이게 에너지의 원어입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파생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열정이 들어온 겁니다.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에너지가 올라온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다.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이들이 어떻게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가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행동으로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냥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택받은 자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이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으로 수고하는데 그걸 수고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한평생 의사로서 봉사한 알버트 수바이처 이 의사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첫째 수고가 동반되고, 두 번째는 희생이 동반되고, 세 번째는 행복이 동반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해 보셨죠? 진정한 그 사랑에는 수고가 수고롭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 갓난아이 2시간 간격으로 먹을 걸 주고 3시간 간격, 4시간 간격 밤새도록 잠시 못 잡니다. 그런데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그 애기 엄마는 많이 웃습니다. 어떤 애기 엄마는 친정의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는 너무너무 애가 이쁩니다. 밤새도록 고생해놓고는 그 다음날 애를 쳐다보면서 너무 이쁘다고 전화하면서 행복해하잖아.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하면 수고가 수고롭지가 않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동반됩니다. 그 어떤 희생을 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는 행복이 수반됩니다. 기쁨이 넘쳐나죠. 사랑을 위해서 할 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사랑을 안 해보셔가지고 지금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한번 푹 빠져보셨습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하는 행위는요, 수고하면 할수록 행복합니다. 할 수 있다는 그 희생, 그걸로 인해서 너무 기뻐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랑의 수고의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로부터 순교를 받을 수 있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견뎌야 돼요. 불이익을 당합니다. 신전에 안 가면 표를 못 받아요.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견디기가 보통 그런 게 아니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롭게 그 길을 가야 되는,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은 인내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망,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 땅에 힘들게 사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소망,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예수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는 확실한 이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어려움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인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세 가지 열매가 맺히는 소문이 그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너무 감격해가지고는 극찬을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열매가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해 준 거다. 정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믿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지금 안 믿어도 나중에 또 믿는 사람 있잖아. 한순간 또 믿고 가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님이 계시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씀에 반응을 해서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전도를 해보면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은데 믿고. 그래서 목회를 한 오래 하신 목사님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야 된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수고 못할 게 없죠. 감당 못할 게 없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계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믿게 되었거든요.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리셔야 됩니다. 보시며 단식하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손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그 나라 꿈꾸게